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고 슬픔도 기쁨도 많은 이 지구촌에서 함께 한 세대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요지경 같습니다. 천태만상으로 사는 방법, 풍속, 문화도 다르고 성격, 개성, 생김, 음성, 그리고 삶의 방법도 다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촛불처럼 녹아지고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밤낮 남의 덩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행령절도 그리고 부정, 이런 것으로 치부하며 살아가려고도 애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안에서 세계적인 가장 유명한 역사가 베올드라는 사람 말하기를, 이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의 역사를 연구하는 중에 딱 한마디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의 역사를 연구한 역사가로서 딱 한마디 말할 수 있다면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이 돌고 있었습니다. 맷돌질 알지요? 크기는 큰 거나 작은 거나 그 안에 들어가면 바싹 갈려서 나오지, 적당한 놈은 뼈가 많아서 안 갈리고 나오고 절반만 조금 상처만 받고 나오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 안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고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말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가진 성품대로 행불행이 좌우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돕고 그런 일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수단으로, 방법으로, 지간으로, 남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비롯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뜻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시장에 있는 물건을 돈을 주고 사서 오는데 어떻게 한 차를 싣고 왔습니까? 그럼 아무개 슈퍼마켓에서 은혜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돈을 주고 산 것은 은혜가 아니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한 푼도 돈도 안 줬는데, 노동의 대가도 없었는데, 아무런 공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없이 주는 것을 가졌다면 그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개념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사람이 남보다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좋은 일하고 바른 말하고 또 좋은 성품, 온유한 성품, 자비한 성품, 이렇게 살아서 그에게 준 상이라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자기의 공로지. 그러나 인간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오늘 특별히 로마서 3장 기준에서 여기 보면은 그 은혜 중에도 가장 큰 은혜 세 가지가 바울을 통해서 이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기 로마서 3장 19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자로 딱재 뽑는 것과 같이 율법으로 청량을 해보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심판을 받게 하는 어떤 청량하는 것과 같고 잣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 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기가 지킨 공로로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나보다 죄인이라고 저주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우린 찬송 가사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고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이 율법 아래서 받을 저주가 큰 것을 항상 깨닫게 해줍니다. 또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주는 이 사실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결박되어 있고 갇혀있는 사람이 되고 묶여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길로 지옥으로 끌려가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임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것을 누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36년간 우리의 생애 건대에 와서도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라고 목이 터지도록 우리는 해방가를 부른 기억이 납니다. 결박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종이 되는 것이고, 결박이 되어 있을 때는 나의 모든 자유의지가 다 포기되어야 되고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박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국에 결박된 것도 무섭고, 또 우리는 어떤 범죄해서 쇠사슬에 창살에 묶여 수갑을 차 있는 갇혀 있는 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지만은 백주 대로를 활보하고 온 지구촌을 무대로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기 전에는 그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 죄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해방시켰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있어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결돼야 될 문제 중에 육체는 생활고도 해결돼야 되고, 병 중에 있는 자는 건강 질병 문제 해결돼야 되고, 빚이 있는 사람은 빚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또 수감되어 있는 분은 그 육체 노동으로 또 그것을 다 치루어야 되는 여러 가지 참 인생의 불행한 종류들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장자 사망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의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다 멸망시키고 나가다가 문설주의 피치를, 양의 피치를 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 6월절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가 모든 저주에서 통과되게 했습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외형상으로 세상에는 자랑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더 권세를 가지면 자랑할 일이 되고, 좋은 또 큰 그런 또 건물이 있으면 자랑하기도 되고, 교회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또 지하에 있는 교회, 천막 친 교회, 뭐 엘립스 안에 간판 붙인 교회, 다 형형색색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존귀한 것이고 큰 교회도 존귀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존귀하냐? 예수님 계신 자체가 귀한 것이지 외형적인 것이 귀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진 사람도 예수가 있다면 그 권세가 귀한 것이고, 예수가 있다면 남의 하인으로 있어도 귀한 것이고, 예수가 있다면 사장 회장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밑에 사문도 귀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새 소망, 그리스도 안에 새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있어서 오늘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 흉악한 죄인이 너는 의인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살인죄요, 강도요, 사기꾼이요, 행령꾼이요, 절도꾼이요, 거짓말쟁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당신은 의인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신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의 진리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기에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자꾸 생기고, 오늘 적그리스도들이 왜 생기고, 오늘 유사 기독교인들이 왜 오늘 잘못된 길로 빠져서 멸망을 받느냐? 예수의 피의 구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주가 되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다고, 무언보따리 갖다 놓으면 속죄함 받고 저주도 받고, 또 말 들으면 뭐 어떻게 이런 혐오맹랑한
그런 산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탈출하면 집이 망한다, 뭐 화재가 난다, 꿈에 보니까 지금 기도해 보니까 뭐 관이 12개가 보이는데 첫째는 누구가 아니고, 이런 음포를 나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수의 피가 속죄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죄의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제 도둑질 했는데 도둑이지 그럼 의롭다 하느냐?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 신분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행위에서 돌아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목탁 두드리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사마니즘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돌아서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로 바꿔서 대선교사가 되었듯이, 여러분 중세기의 최고의 깡패 두목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저는 어제 어거스틴 얘기도 거기 해보식에서 좀 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얼마나 그 깡패로서 자기 무대를 펴나간 하면, 자기 있는 무대가 좁다고 로마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 최고의 세계적인 두목이 되겠다고, 깡패 두목이 되겠다고 갔는데,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어거스틴 참회록을 저는 학생 때 읽었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회개하면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다가 어머니 젖꼭지 안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저 잉글의 식촌들 있는 북아일랜드 지방으로 해서 그게 바로 지금 영국이 됐죠. 성경을 들고 그 깡패가 뒤집어져 가지고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돼 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영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 영국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과 500년밖에 안 된 그 나라에 헨리 8세 건국한 그 헨리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들도 성민들도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한 사람만 예수 믿어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으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 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지 않으면 날이 굳으면 다 풀이 썩어지고 나중에 건초가 되기는 그런 때문에 되고 맙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하려고 할 때 좀 들어서 깨달아야 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전도해야지, 나중에 힘이 없으면 할 수 없고 생명 떠나면은 거기 영원히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명령한 중에서도 최고의 명령이란 그 말이에요. 땅 위에 쌍지자가 아니에요. 명령 중에 최고의 큰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이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자문이 되어주시고, 여건이 되어주시고, 환경이 되어주시고, 또 은사가 되어주셔서 말 못하는 자는 더듬더듬해도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육체가 약한 자는 그 손짓 움직이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고, 그의 모든 기도 한마디에도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간절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에 좀 사업에 실패했다고, 세상에 살 때에 뭐가 당신이 안 됐다고, 세상에 살 때에 뭐가 안 팔리고 뭐 또 뭐 잘 사지지 않고 뭐 이런 거 하나 놓고 그 신앙을 거기다가 잣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눈물도 있었고 전갈도 있었고 뱀의 독사의 물림도 있었고 그 목마름도 있었고 끝없는 행보를 계속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하라고 애굽을 생각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줄이고 헐벗은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더 찾게 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찾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시고, 괴롭고 답답할 때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이 몸 받으소서, 내 재간을 받으소서, 내 음성을 받으소서, 내 물질을 받으소서, 나의 모든 은사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그거 이상 못지않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하세요. 어릴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달리면 긍휼을 더 크게 베풀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는 어머니가 막 치차로 때리면은 막 엄마 잘못했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하고 가슴에 파고드는 아이는 주둥아리 지우박하면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품어주면서, 그래, 내가 너 미웠었다는 거 아니잖아, 너 알잖아,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더 품에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 뚜를 패면 때렸어? 얼씨구? 이거 이 여자가 뭐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요 저 엄마한테 막 달려들고 내가 이 집구석에 둘러봐 지가 가서 고생하면서도 가출하고 한마디 때렸다고 그냥 독리강아지 도망치듯이 떠나가고,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맞은 흔적뿐인데 너희가 더욱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매를 더 맞고 더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 좋아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한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자기 자식이지,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천국 시민으로 우리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선민입니다. 이제 축복받고 못 받고는 자기 행위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선민의 자격은 다 부여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민의 의롭다 하심을 자격을 얻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으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나머지는 집에 가서 부르세요. 그 피로 속죄함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랑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했고, 28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7장 1장 7절에 보면은 요한 1서 1장 7절에 하반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피가? 예수의 피가. 누구의 죄를? 저 사람의 죄를? 저 세례문답 하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 며느리가 밤낮 이 죄인이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장에 찔시고 옆구리에 장에 찔시고 머리 가시관을 쓰시고 양발 양손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얼마나 이것이 자기 서신에 강조된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자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또 사람이 아주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그건 치운 눈보라 치는 결과 같다는 명언이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뭐 부모 형제 친구 우정 배신하기는 식은죽 먹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평생 의리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어떤 개보식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의 후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다 먹고 소리치고 우승치고 할 때 여호수아는 산 밑에 가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면서 혼자 외롭게 모세 곁에 산에서 기다린 그것은 한마디로 의리입니다.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두 노인이 외롭게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집세기를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살고 하는데 한 번은 다람쥐가 쪽제비에게 물려가지고 죽게 되는 과정을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그 다람쥐를 구출해 줬답니다. 그러면서 다람쥐를 자녀가 없으니까 귀엽게 키우는데 이 다람쥐가 새끼를 엄청나게 자꾸 낳아가지고 백성 많이 해서 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백성을 많이 만들려고 그랬는지 무척 많이 낳더니 나중에 이 다람쥐들이 다 커서 항상 집에서 아이들 같이 데리고 놀고 다람쥐들도 막 올라타고 뭐 그렇게 주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하는데 아마 그 구출받은 그 이제 그 조상이 잘 가르쳐서 그런지 이 다람쥐들이 자꾸 먹을 것을 물어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갖다 놓고 그래서 먹고 살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은혜를 보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핍박을 받는데 무슨 그게 억울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그게 무엇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땅을 치고 이빨을 가고 통곡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의를 지키다가 옆에 사람 안 믿는 사람 장사 잘 됐는데 난 돈 못 벌었다고 크게 두 발 펴치고 통곡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고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살아왔고 또 살고 있고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